네, 지난 주일날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냥 해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읽어나가는 게 중요하다, 그 말씀이었어요. 읽기만 해도 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요한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의도로 쓰여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냥 읽고 듣고 마음속에 다가오는 귀한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해석이 필요 없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사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가만뒀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해석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해석한 사람들마다 나중에는 이게 정말 잘못됐구나, 그렇게 판단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지난 2000년 동안 계속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 건데,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해석은 정말 조심해야 된다. 특별히 우리 22장 말씀 살폈잖아요. 함부로 더하거나 빼거나 뭐 하면 오히려 저주 받아라, 막 엄청난 말로 이렇게 저주가 써 있을 정도로 심각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석했다는 거죠. 자, 한번 이제 1장부터 20절까지요. 읽는 게 중요하다 그랬으니까 제가 우리 성도 여러분이 읽고 보는데 도움 될 만한 것들만 쭉 추려서 쭉 같이 읽어 나가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추어진 건데 이렇게 드러내는 거다. 아포칼립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뭔가 이렇게 드러낸다, 드러내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것이다. 감춰졌던 건데 드러낸다. 그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어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1장만 보더라도 계시록에서 펼쳐질 내용이 어떻게 전개될 건가 다 하나님께서 미래에 관한 일을 아들 예수에게 주시고, 아들 예수가 천사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1장 맨 마지막 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주께서 사용하시는 종들, 목회자들에게 전달해서 그들로 하여금 미래에 무슨 일이 펼쳐진 것을 알게 하신 것이라. 그렇게 전개가 돼요, 책이요. 오케이.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계시의 센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까 예수님의 계시라 하는 말에 예수께서 종에게 주신 계시다라는 의미도 있고, 사실은 예수에 대한 계시다라는 의미도 두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단 계시록이 뭐에 대한 책인가? 예수님에 대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단들은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면 이게 자기들에 관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만희, 특히 이만희, 신천지한테는 이만희는 이게 자기에 관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증인은 이거 자기 교단의, 자기 교회에 대한 책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니거든요. 이 책은 당연히 우리 예수님에 대한 거예요. 예수님, 특별히 다시 오실 예수님, 심판주로, 영광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을 가지고서는 이게 감춰진 건데 뭐 나타낸 거 이제 신천지 같은 데서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너희가 지금 내가 말하는 말을 다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다 모든 말을 얘기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교회가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만희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주장하는 건 웃기지만 그 말을 듣고 또 따라가는 사람은 그게 이해가 정말 안 돼요. 그야말로 신비예요, 신비. 실질적으로 자기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자기 속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실체가.
요한계시록이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에 관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 여기 있는 대로.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지난주에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사도는 이 글을 예배 시간에 독자가 읽고 리더가 읽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해석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중에 보겠지만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해석은 책 안에 다 해석이 돼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설교 시간에 다시 읽었던 책이에요. 설교가 필요합니까? 사실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냥 읽기만 해도 충분히 이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3절 말씀 중에 중요한 게 이 예언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 예언이 뭐예요, 근데? 예언 성경 사전에 찾아보면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죠? 예언은 뭐예요? 미래에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 이거 예언이잖아요. 그거는 사전적인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상식적인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 예언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미래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 예언이다. 성경에도 예언이 그렇습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상식이랑 사전적인 의미로 딱 해석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성경에서 예언은 뭐예요? 미래에 대한 것도 조금 나와요. 사실은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구약에 보면 예언이라 하는 말이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prophecy, prophet 뭐죠? 선지자서가 다 예언이거든요. 선지자서의 내용이 뭐예요? 선지자서를 선포하는 게 뭐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미래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점쟁이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예언이에요? 아니에요. 예언은 첫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선포하는 게 예언이에요. 우리를 만드신 게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예언이 시작돼요, 사실은.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법대로 살지 않는 죄를 범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시고 구원하셨다. 회개하고 그 구원의 은총을 받아들여라. 이게 예언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회복의 계획. 회복의 계획 가운데 예수에 대해서도 얘기하시고 미래에 대해서도 얘기하셔서 미래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예언은 그 총체적인 것을 예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는 게 예언이에요.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궁극적인 이유가 뭐죠? 뭐 때문에? 회복과 순종입니다. 회복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들이, 사실 지키는 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예언의 관점에서는. 선지자들이 예언을 선포하는 이유는 이 몰랐던 걸 가르쳐 줘가지고서는 미리 정보를 얻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도록 최후 통첩하는 게 예언이에요. 순종을 촉구하는 게 예언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 이 요한계시록,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정말 잘 읽는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 가운데 우리가 지키도록 주께서 말씀하신 거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참 복 있는 자예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복에 대해서 한 7가지 정도 이렇게 7번 정도 이렇게 언급해요. 복 있는 자다, 복 있는 자다. 다 그렇지만 하나를 향해 하나. 믿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해요.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지금도 소아시아 가보면 7개의 터를 여러분 가서 방문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에베소라는 그 이즈미라는 중심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7교회가 있어요. 사실은 교회가 8개라고 그러죠. 골로새 교회까지 하면 8교회인데 왜 7교회라고 그랬을까? 몰라요. 7이라는 숫자가 온전한 숫자의 어떤 상징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지. 요한계시록이 지금 7교회 이런 7도 나오고 좀 아까 나중에 읽은 대로 7초 때도 나오고 우리 예수님 표현할 때 주석 같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린 빛난 주석 같고, 이게 보통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상징어를 많이 사용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을 당시 유대 문학에 아주 이렇게 유행이 있었다면 그거는 묵시문학이었대요. 묵시문학. 그냥 사람들이 문학을 쓸 때 그 형태가 이런 상징어를 많이 쓰는 그런 시대적 풍토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글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요한 사도도 그 시대에 맞게 그 시대의 어떤 문학 형식을 빌어서 상징어를 많이 사용한 것 뿐이에요. 쓰고 싶어 쓴 게 아니라 유대의 묵시 문학들을 살펴보면 요한계시록처럼 이렇게 많이 상징어를 썼는데 그게 그 당시 유행이었기 때문에 그런 양식을 요한도 취했을 뿐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거는 요한이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요한이 우리가 소개하는 예수가 중요하니까 한번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4절 보세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누구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 보면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표현되는,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 알파,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 처음과 끝이다를 그렇게 멋있게 또 상징적으로 표현한 건데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소개할 때 뭐라 그랬죠? I am who am. 나는 야훼다. 나는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지존자다. 항상 있는 자다. 이렇게 소개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존재 근원이다, 이렇게 소개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성령님 앞에서 7영, 온전하신 완벽하신 성령님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이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건 누가 얘기한 거예요? 그냥 사도가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도가 지금 교회를 축복하기 위해서 쓴 글이에요. 이건 예수님께서 이렇게 써라 그래서 쓰신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조사해 보니까 특별히 4절에서 8절까지는 초대교회에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서로 교독으로 축복하는 내용일 수 있겠다, 그렇게 추정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우리가 시편으로 교독문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모여서 이게 성경에 가끔가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보통 우리 어떤 분이 설교할 때도 어떨 때 가끔가다 이렇게 어떤 목사님은 전 잘 하지만 막 노래하시잖아요. 찬송하시잖아요. 설교 가운데 이게 찬송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 서신에도 보면 바울이 편지 쓰다가 갑자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던 찬송을 딱 적은 게 있어요. 우리는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지 모르지만 어떨 때 보면 찬송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초대교회 찬송이거든요. 그거 그냥 너무나 은혜롭고 너무나 귀한 고백이니까. 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 거의 너무나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신경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신 그 내용을 자기 서신에 인용한 것처럼, 모르겠어요. 이건 학자들의 주장이니까. 이 4절 이하의 말씀은 교독하던 내용이래요. 한번 교독해 볼게요. 이거는 예수께서 사도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당시 예배 전통에, 예배에서 많이 사용하던 구절들을 그냥 삽입한 거다, 그렇게 학자들이 보니까. 보세요. 제가 한번 나눠볼게요. 오케이. 제가 여기 중간에 끊어야 되는데, 4절 이제도 계시고부터 시작해서 5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할게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지어다 7절하고 7절에 그러하리라 그러면 성도 여러분이 아멘, 그리고 주 하나님 이르시되 8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냥 뭐 눈치 보고 따라하세요. 제가 먼저 할게, 시간 없으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교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해가 되죠. 왜? 맨 처음에 리더가 하는 거는 예를 들면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길 너에게 원하노라. 그 다음에 받아서 읽을 때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사, 이렇게 읽잖아요, 그죠? 대독하던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케이, 그건 넘어가고요. 거기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초대교회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떻게 고백하고 있었나 살펴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가 되겠죠, 그죠? 우리 하나님, 지존자이신 하나님, 온전하신 성령님,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역시 좀 자세하게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나라를 세우시고 우리 대신 제사장 되신,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이시다. 7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했어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확실하게 이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살았죠,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요. 오케이. 실질적으로 이제 계시는 9절부터라고 볼 수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파트니까.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대. 참 은혜스러운 고백이죠. 요한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첫째 뭐라 그래요? 요한이 이때 나이 한 100세쯤 됐을 거예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존경받는 주의 종이었고 살아있는 순교자죠. 내가 너희 지도자다,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나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참 이 요한이 정말 겸손함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 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이런 말씀 앞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정말 내 고백인가? 나는 뭐에 동참하고 있는가? 뭐에 동참하고 살고 계세요, 지금? 요한처럼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어요? 나는 예수의 고난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참음에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의 고백이에요, 요한의 고백.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승리하는 사람, 승리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예수의 나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에 내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예수 나라를 기다림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10절 주의 날에 무슨 날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주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안식교 사람들은 우리가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 그 기독교인들이 뭐라 그러죠? 그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에 안식일을 버리고 주일을 섬겼다 그러는데 잘못된 거죠. 성경에 보면 주의 날에 대한 이런 말씀이 있을 뿐더러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고린도 전서인가요? 분명히 얘기하시죠. 벌써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는 언제 모였어요? 안식 후 첫날 모였어요. 그래서 안식일 첫날에 너희가 모여서 함께 연보한 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우리 크리스천들은 유대인들이 핍박했기 때문에도 문제였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그 날을 구약의 안식일로 삼아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주님의 날, 이제 주일에 사도 요한이 예배를 드릴 때였던 것 같아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이제 한번 이렇게 정말 이렇게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상상하셔도 정말 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냥 뭐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펼쳐진 사건을 말이죠,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이요.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만 해도 큰 은혜가 되니까. 요한이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등 뒤에서 큰 소리가 나요. 그래서 뒤돌아보신 거예요. 뒤돌아봤어요. 근데 본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야, 네가 본 거, 또 곧 일어날 내가 본 거, 그리고 지금 있는 일, 그 다음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적어서 7교회에 보내라. 지금 본 거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적어서 보내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뭘 봤나 잘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뭘 보았는가. 뒤돌아봤어요. 큰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 해서 몸을 돌이켜 나의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보여준 게 뭐예요? 7 금촛대를 보았는데, 그 다음에 또 본 게 뭐예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말도 함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같으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인자 같으니, 우리 예수님 같으니가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발에 끌리는 옷은 누가 입는 옷이었을까요? 부자가 입는 옷이에요. 특별히 왕이 입는 옷이에요.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러니까 왕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어떤 옷을 연상하는, 왜 이 왕이나 제사장들이 입는 옷으로 예수의 어떤 옷을 표현했을까? 이게 이제 묵시문학의 특징인데요. 그분의 어떤 그 권위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는 어떤 상징적 문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묵시문학에서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그냥 그 왕과 제사장의 그런 권위로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흰 것의 상징은 뭐예요? 거룩함과 순결함.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아주 그냥 초월적인, 옴니시안한 지혜와 지식이 한이 없으신 모습.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능력과 심판의 권세.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권세에 대한 거겠고요.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냥 이 모습을요, 그냥 그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면 돼요. 그냥 표현해 주신 그대로 그냥 바라보셔야 돼요. 해석 없이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모습인데 7 금초대가 있고 그 금초대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머리는 하얗고 긴 옷을, 땅에 끄는 긴 옷을 입으셨고 금띠를 띠셨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그 음성은 권세 있는 밝은 물소리 같고 그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있고 말이죠. 그의 오른손, 그의 입에서는 좌우에 날쌘 검, 정말 그 진리의 말씀이 나오고 그의 손에는 7별이 이렇게 들려진 거예요. 17절,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자기를 예수님께서 소개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수식어를 사용하시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왜 그래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에서 죽은 적이 있는 바로 그 사람이다. 인자 같은 이가 여기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인지 어떻게 하나? 해석됐죠, 그죠? 여기서 잘 몰랐지만 이게 묵시문학적으로 이렇게 좀 이게 뭐냐, 이게 인자가 왜 인자 같은 이라고 그랬지? 인자라고 그러지? 다니엘서의 인자면 바로 그 하나님이실 텐데 왜 인자를 하지 않았지? 그렇게 우리가 의심할까봐 딱 해석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더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나중에 보면 다 해석이 나와요. 이렇게 확실해졌죠. 18절에 보면 내가 전에 죽었다. 그런데 살아있다. 그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복음을 아는 사람 당연히 이게 예수잖아요. 이렇게 다 설명하신다니까요. 그러면서 19절에 명령하시는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을 그래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오래전에 공부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이 사도행전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말씀이라고 했죠. 왜? 뭐죠? 사도행전 1장 8장 어떻게 시작하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다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왜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복음이 진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이제 2장에서부터 8장까지는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는가, 유다에서 어떻게 증거됐는가, 7장에 가면 8장에 가면 이제 사마리아에서 어떻게 복음이 증거됐는가, 9장에 가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방 땅끝을 향해서 이방 사도를 삼으셨는가, 10장에서부터는 어떻게 펼쳐지게 됐는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냥 사도행전의 전체 문맥을 이해하는 중요한 그 말씀이 되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19절 말씀,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잖아요. 세 가지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본 거,
기록해라. 그래서 써서 보내라.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지금 있는 일은 뭘까? 장차 될 일은 뭘까? 대부분의 학자들은요, 2장, 3장이 지금이니까, 지금 본 거는 지금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지금 초대사를 다니시고 손에 7별을 쥐고 계신 거, 그 모습,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일은 2장, 3장, 현재 있는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적은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장차 될 일은 4장 이후에, 특별히 이제 4장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게 시작하는데 4장 이후에 소아시아 시대를 넘어서 펼쳐질 미래에 대한 일들을 적어서 보내라. 이렇게 대부분 이해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장수로 하면 내가 본 것은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고 지금 있는 일은 2장에서 3장, 장차 될 일은 4장에서 22장까지 대충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4장 이후에 22장이 다 장차 될 일들만 기록한 건 아니에요. 보면 구약의 일도 기록하고 있어요. 구약의 일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도 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장차 될 일을 기록했다 해서 뭐 4장에서 22장까지는 목숨 걸고 이건 다 무조건 미래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도 안 돼요. 왜? 그것도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묵시문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간의 초월성, 시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장소의 초월성,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지금 뭐 어디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는가, 천상에서 펼쳐지는 걸 보고 있는가, 지금 땅에서 펼쳐지는 것을 보고 있는가, 이거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 혼동되면 또 정신 없어져요. 근데 계시록은 시간도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장소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게 묵시문학의 특징이에요. 그렇지만 크게 보면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해라. 그리고 나서 20절에 예수님께서, 보세요. 지금 요한이 본 건 뭐예요? 인자를 봤어요. 우리 예수님의 권위 있고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입에 권세가 있으시고 영광스러운 그런 예수님을 봤는데, 근데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나타나신 게 아니라 이상하게 7 촛대를 다니시고 7 촛대 사이에 서 계시고 그 손에는 7 별을 쥐고 계신 거예요. 요한이 본 게 이거거든요. 근데 요한은 모르잖아요. 7 촛대가 뭐 의미하는지, 또 별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도 모르죠. 누가 말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설명되어 있는 책이에요. 이게 그래서요. 교회에 써보내라는 거예요. 해석이 뭐예요? 7 촛대는 뭐예요? 교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예요? 교회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거 지금 이 요한 사도가 지금 써보내는 교회들의 그 환경을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큰 은혜는 없는, 이것처럼 귀한 위로는 없는 거예요. 지금 죽으셨다 살아나신 그분, 그리고 승천하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오실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고 지금 막 토백혀서 죽임을 당하고 불에 화형을 당해서 죽고 십자가에 처해서 죽고 물에 잠겨서 죽임을 당하고 맞아서 죽임을 당하고 궁핍에 처해서 감옥에서 굶어 죽게 된 우리 크리스찬들, 시적으로 이 시대에 네로 다음에 그 사람이 우리 기독교인을 8만 명이나 일순간에 죽이는 엄청난 박해가 있었거든요. 소아시아에서. 도미니시안인가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이 이 교회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모습을?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거기 있겠다. 이거 장난으로 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신실하세요. 우리는 약속 어길지 모르죠. 우리 예수님 말씀에 신실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촌장님과 촌원이 함께 모였을 때 있죠. 나는 정말 그렇게 우리 한번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공동 기도문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게 하고 촌 좀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한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모임의 기본적인 철학이잖아요. 베이스잖아요. 근데 이때는 너무나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던 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그냥 보여주시는 거예요. 요한 사도에게 그 교회에 위로 편지를 보내라.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다. 너희와 함께 있다. 고통당하는 너희와 함께 있다. 그래서 20절에 해석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라. 교회 사회를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손에 쥐신 게 있어요. 손에 쥔 거는 뭐예요? 사자. 보통 우리 성도분들이 목사님들 소개할 때 주의 사자가 그 사자이거든요. 주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손에 이렇게 쥐시고 사용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종들을 당신의 손에. 저는 이게 우리 목회자들의 자존심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우리 목사님들이 여러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계신데 이게 우리들의 자존심이에요. 주의 종은 당연히 주님 손 안에 있는 일꾼들이에요.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손에 이렇게 놓고 계신. 그 나중에 이제 2장 1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 편지가 어드레스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일단 어드레스는 예배소 교회 목사에게 하는 거예요. 7절 보세요. 2장 7절. 그렇지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기를 이 메시지는 모든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선포해요. 그렇지만 수신자는 일단은 각 교회 목회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당연히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위로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한 번도 우리 떠나시지 않고 우리 사이에 존재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집안 안에 예수께서 계시다. 우리 교회 안에 있다. 이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여기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에 붙잡힌 일꾼이라는 사실을 조금 더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목회 있기 시작하고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한번 얘기해 주신 이야기인데요. 일화인데요. 얼마나 걱정이 되시겠어요. 저는 뭐 정말 얼떨결에 주님 은혜 받고 정말 1년 만에 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했지만 목사들을 생각하지 않다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정말 하나님 은혜 받고 회개하고 1년 후 결심하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희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느 교회, 어머니 섬기는 교회에서 첫 설교를 했는데, 전도사 시절이죠. 어른들한테는 첫 설교죠. 아이 이제 고등부랑 대학부 같이 섬기는 전도사를 일하는 중에 목사님이 이제 수요집에 설교하라고 그래서 한번 설교했는데, 저희 어머님이 집에 가서 저한테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너무 아프다. 여기가 하도 떠셔가지고 달달달 떠셔가지고 기억나는데요. 어머님이 제가 목사가 된 후에 한번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한 목사 때문에 많이 걱정하지 않기로 했어. 어머님이 저한테 어떨 때 존댓말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늘 한 목사 때문에 참 많이 걱정이 돼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시더래요. 환상. 기도 가운데. 그 환상이 뭐였냐면, 주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님이 큰 위로받으시고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목사는 주의 종이니까 내가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게. 우리 목회자들의 자존심이에요. 보니까 강 목사님도 계시고, 안 목사님도 계시고, 김 목사님 계신데, 전도사님도 계신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들은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말씀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손에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자존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자존심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면서. 이게 교회 주시는 비전이에요. 예수님 우리와 함께 주의 종들을 그의 손에 쥐시고 하나님 나라 세워가신 거예요. 그 주님은 반드시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기도하십시다.